사도행전 20장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계속 했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3분단은 좀 앞으로만 안 될까요? 네, 앞으로. 어쩜 이렇게 딱 38선도 아니고 그 서가지고 뒤로 북한으로만 다 갔어요? 네, 저 뒷좌석에 앉지 말고 앞에 한 4줄 안으로 다 좀 앉아보세요. 앉을 때가 나 설교 안 할 거예요. 왜 이쪽 분단을 왜 옮깁니까 또? 설교 안 해, 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불신지옥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외치고 합니다만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한자인데 이제 그 표현은 이제 사실상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나라라는 뜻인데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옳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좀 있는 것보다 다 창략하고 자 여기 우리들이 전파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 좀 내려서 우리들이 전파할.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들이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천국을 배웠고 지옥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뭐 하는 곳인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후에 천국 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천국이.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야 할 나라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교회라면 진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교회라면 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명하게 표현을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막 여러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이 세상으로 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 그 천국을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하고 그 천국을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그 내게서 이루어진 분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그 분들만 부활하여 어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낙원 천국도 있고 천년 천국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요. 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임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천국이 있고요, 낙원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 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내용으로 보면 네 가지의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이 천국이란 단어는 사실 해석이 옳지 않아요. 다 바실레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고요, 항상 먼저 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천국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속히 됩니다. 그 안에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에 낙원 천국도 있고 천년 천국도 있고 영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천국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담임 목사들이죠, 장로들을 불러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한 건데 우리가 이제 알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죠.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하지 아직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조금 있으면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너희들이 사는 이곳에 한마디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 뜻이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를 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우리는 이런 나라를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되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들어와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 2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와 족속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그리고 딴 것까지 한마디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부활한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 천국과 이 우주의 모든 권한이 이제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 2장 8절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계실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준비돼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주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셨다고요. 모든 주권을 가지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또 마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음부 사망에 떨어진 수많은 심판받는 모든 혼들이 전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했을 때, 다 무릎을 꿇어버렸고, 이제 하나님보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서 죽어버린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높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분으로. 그리고 승천합니다. 이렇게 높이니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과 음부까지도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만이 뭐가 된다? 주님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마디로 주인, 하나님 나라에 그 주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천국이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천국.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진짜 왕이 되고 진짜 주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그 모든 왕권 주권을 다 이제 공포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천국에서. 천국에서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계시록 5장 12, 14절입니다. 1분단만 읽어볼까요? 12, 14절. 자,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승천한 다음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24 장로들과 네 생물, 이 천사들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다 모두가 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장로들도 다 엎드려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천사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다 엎드려지는. 그래서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바뀌는 이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음부까지도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이제 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모두 찬양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지금 뭐다? 겉모양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안에는 성부와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편 보좌에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분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으로 서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명이 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기에 모든 장로와 생물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엎드려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몸이 되신 어린 양, 그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뭐예요? 이제 천국이라는 하늘나라가 이제 뭐가 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하늘나라에 천사들만 있었던 이 나라가 뭐다?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날이 바로 이제 계시록 5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날 천국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거기 안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려드렸죠? 새벽에 내가 알려드렸나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왔다고 여러분 알려드렸죠? 아멘? 이게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이요,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놓고 통치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 다른 천사들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하나님한테 반역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른 천사들이 거기 반역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 의자라고 말해요. 의자, 그냥 하나님이 앉는 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거하는 어떤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사탄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오시고 죽고 부활하여 왕권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모든 내생물과 24장로 천사장들이 전부 다 엎드렸죠. 경배했죠. 그래서 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왕권을 접수한 거예요. 이 하늘나라를 삼일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는 아니에요. 지금 이 통치 개념, 왕권 국가를 세우는 이 통치 개념에서 이제 나라를 세운 것으로서는 하나님 뜻이 하나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바로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삼일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2분단 시작. 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갑니다. 자, 20에서 21절.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바로 승천한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라고 하면 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 부분은 잘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임한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건 부패 개념이 아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 할렐루야.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의 영혼을 품고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자, 또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귀신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 사람 한 명 한 명 안에 임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 우리들 가운데. 이게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뭐요?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한 몸,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한 몸 내 교회가 돼야 되죠. 예, 여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죠. 그리고 그 안에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성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성전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도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왕권, 왕의 행정,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나라가 움직입니다. 이 왕의 행정은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나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성과 왕권과 그다음에 뭐요? 그리스도의 몸 안까지, 성전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오면 뭐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핵심부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이 나라가 임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자, 3분 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제 신약이 이미 이제 한참 진행된 상태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 자, 모든 사람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예전에는 어디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다 거기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거기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거기서 다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다른 독립적인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지경, 로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 한마디로 떠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떠가지고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도성이 있고, 이 나라 도성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정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 한마디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한마디로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덮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지경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이 그러면 어디 쪽에 있대요? 아니,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되어서 지금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곳이 뭐다? 우리 삶에서 사는 모든 곳이, 이곳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자세히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절 3절. 자, 이 나라가 어떻게 왔는지 보겠어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죠. 승천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영광 받고,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한마디로 점령하시고 왕권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성령으로 내려오시죠. 자,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천사들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중심으로 해서 왕권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한마디로 행정가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위원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공무원들.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공무를 담당하는, 왕권 공무를 담당하는 그런 한마디로 권능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뭐다?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면 뭐예요? 바로 국가도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도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수행원, 왕권 행정의 수행원들이, 공무원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뭐예요? 그 국가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올 거라고 예수님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 이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199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왕권을 세우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왔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을 수행하고 하는 왕권 도성에 천사들이 함께 왔고요. 이 도성의 행정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국가도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니까. 아멘.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면, 지금의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의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온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낙원의 나라라고는 낙원천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천년천국은 나중에 세워집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영원천국은 마지막 날에, 천년천국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개의 나라밖에 없다. 물론 음부도 있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로 자신 다 내려가고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가장 핵심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앞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앞으로 말이야,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을 이 교회가 다 닫아버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왕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문을 다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다 열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과 완전히 열려서 통합이 된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봤던 비전이었습니다. 꿈에서 야곱이 자고 일어났던 곳에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연결돼서 천사들이 왕래했죠.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뭐예요? 이 모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천년천국이 세워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미국에도 세우고 북한에 세우고 막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없어, 그런 완전히 사단 마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3층 전에 따로 있습니다. 이 우주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는 다 불못에 한마로 넣어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6, 7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잠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장 나온 거예요. 출장 나와서 사람들을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천사들의 왕권의 한마디로 통치와 조력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전부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구원하는 이 일을 하고 숫자만 채워지면 이 나라는 방 떠버립니다. 이 나라는 다시 떠서 고전 15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천년천국과 낙원천국, 이 모든 천국들은요 바로 여기서 붕 떠서 바로 영원천국으로 한마디로 부활시켜서 다 부활된 아들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을 다 바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배소서 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몸이 뭐다?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 삼일체 예수 하나님이 바로 머리다. 우리는 뭐다? 그의 몸에 붙은 발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한다?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배치해놨다. 그리고 머리 대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신 그분은 뭐다? 모든 만물을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이동시키고 있다. 그 이동되는 것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되죠? 십자가의 피로 화목된 것들만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발 아래, 우리 지체들 발 아래 우리 곧 쓰라고, 우리 사용하라고 만물을 우리에게 다 통치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만물들은 어떤 만물이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만물들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어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그 모든 만물을 한마디로 우리가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장 왕들과 왕자들만, 왕족만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능력과 권능은 천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이 행하는, 우리는 권능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 우리는 명령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우리 명령하는 거야. 능력자들에게 명령하면 능력 있는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 삼일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자, 왕인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와 그 도성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와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나라를 저는 전파하고 있고요. 바울이 전파한 게 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 천국 개념은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믿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그걸 이동하지 않은 분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이동해서 그리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예수 신당 불신족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면 죽은 다음에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 천국이 그냥 천국에서 우리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출장을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이 사실은 그 왕국이 오는 거예요. 왕국이.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왕, 주의 주가 됐잖아요. 아들이, 그리스도가. 그 왕국이 지금 여기 우리가 와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그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바로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고 이제 자라난, 지난주 말한 것처럼 이제 영화롭게 됐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부활의 몸으로. 자, 사단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시작. 사단과 만물이 잠깐만요. 이번 4장. 그러니까 4장 그냥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만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죠. 그죠? 우리가 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이 안에서 목사는 가르치고 교사도 가르치고 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여러분 먹고 전도 왜 그럽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다 하나가 된다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을 물려먹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의 이 뜻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왕권 국가가 지금 이 세상에도 이루어진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왕권 국가와 그리고 그 섬기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늘나라가 천국 되는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뭐다?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몸이 됐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됐다 이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했다 이거예요. 그 삼일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뜻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도록 지금 완전 그리고 영화의 단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멘. 이것이 되어지는 게 뭐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어가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여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나? 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냥 넘겨보세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충실하게 사는 아들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서 아들의 영과 아들의 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이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도 정말 기쁨,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3, 34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 이거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마지막 천국. 이 영원한 천국은 뭐다? 상속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업으로 이것을 상속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죄산 받으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천국 가겠지.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감이나 불확실한 어떤 소문을 듣고 그냥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그런 교리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사역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는 여러분 여기 없어요? 사명자도 여러분 여기 유업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들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낙원 천국의 아들들의 영혼들과 천년 천국의 시민들이 이제 천년 천국이 마치면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낙원천국을 본 거예요. 낙원천국, 영혼들의 세계. 지금은 첫째 부활의 수와 낙원천국에 들어가는 아들의 수를 모집하는 시즌입니다. 지금 다시 첫째 부활의 수가 채워져 주님 재림합니다. 14만 4천 명, 성경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 14만 4천 명에 도달하는 것은 아들들만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순교자의 반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 때문에 정말 순교자의 반열, 순교를 하신 분들 내지 그 동급의 어떤 헌신을 했던 이런 분들만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왕으로 타지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천년천국의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실 영원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오늘 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여하튼 지금 우리 새남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파할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미 여기서 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라는 이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아들을 몸으로 준비되고 있고, 준비된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이제 부활하여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멘. 근데 주님이 재림 아직 하지 않은 보다 우리는 아직 몸으로 못 들어가고 먼저 우리 영혼이 낙원 천국에 가 있다가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고 안식하고 거기서 즐겁게 살다가 이제 천년 천국 끝나거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해당한다면 예수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임하시면 우리 중에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자는 육신은 그냥 퍽 꺼져버리고 이 안에 죽은 시체처럼 쓰러지고 그의 영혼들이 빠져나와서 부활의 몸을 공중에서 팍 입어버리고 공중 한마디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재림하면 혹시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면 우리가 낙원천국의 영혼들이 거기에서 팍 나와요. 낙원천국에 나오면서 이 공중으로 우리가 날아오면서 팍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성, 예루살렘 성을 크기를 말했는데요, 이 스타디온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이 킬로미터로 하면 2,304킬로예요. 근데 이게 정방령이잖아요. 정방령, 가로세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로세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500만 580만 이렇게 쭉 나가요. 이 크기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게 전 세계 국가 그 땅 넓이를 순서대로 나왔는데 제일 큰 데가 미국이더라고요.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더 커요. 이 알래스카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10만밖에 안 돼. 10만 몇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10만 제곱킬로미터, 10만 몇천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알래스카가 100만 몇십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그것을 빼면 알래스카는 따로 있으니까 그냥 미국 대륙만 따지면 800만 몇천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 크기는 500만 단위, 500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미국 본토의 크기의 5분의 3 크기라고,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서울에 갈 때 공릉까지 간다면, 저 사택 있는 데까지 간다면 230km예요. 근데 정말 한 3시간 반, 내려올 때 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직선으로만 사방으로 안 가고 직선만 가도 지금 2,304km가 10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시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가야 되는 이 거리가 정방령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미터로 하니까 곱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넓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으니까 이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천년천국 시민들이 이 성 안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삼일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가 좀 다를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제 상상으로는 이렇게 멋진 슈트를 입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또 다른 어떤 옷들을 입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굉장히 멋있고 단정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정말 형상이 이제 우리의 앞에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 계시록 21장 22,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교회잖아요.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분이 뭐다? 하나님의 이 청년 천국에서도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계신 곳이 성전, 이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온 성을 비춰. 태양이 없습니다. 달도 별빛도 없습니다. 새 하늘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네, 영원한 나라도. 자, 그 다음에 권은영 권사 한번 읽어봐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인데 그 등불 자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빛은 누굴 통해 나온다? 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서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등 안에도 여러분 안에 필라멘트가 있고 그 안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은 뭐 이 등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마디로 불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의 몸보다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이게 등이 된다는 거예요. 등. 그 안에서 필라멘트가 타면서 지금 열과 빛을 내는데 한마디로 이 등을 통해서 빛이 확산되잖아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말하 등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삼일째 몸을 통해서 빛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그냥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죠. 그래서 그 넓은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성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외성까지 이제 천년천국 시민들이 사는 외성까지 빛을 다 비추는 이 삼일째 예수님에게서 이 빛이 나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5절이요? 아니 24절이요? 권사님 읽어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만국도 나오고 뭐 땅의 왕들도 나오는데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첫째 발에서는 탈락됐지만 그 다음 믿음의 반열에 아들들이 여기에 집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왔어요. 전 세계 어떤 조직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조직들 가운데 그 리더들 왕들도 뭐 그 리더들도 또 전부 다 여기에 빛 안으로 다니고 이제 이 성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네,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도시죠. 그리고 성전에도 문도 없고요. 성전만 있지 문만 있지 그 아마도 잠금 장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을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에 성을 출입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삼일째 예수님을 경배하겠죠. 자, 26절입니다. 27절인가요? 6절, 7절 다 읽으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당연히 뭐 생명책 기록된 분들만 여기 왔고,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저속한 옛사람의 그런 뭐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안에 못 들어오니까.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34, 36절. 자, 2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래서 영원 천국이 여기는 영원 천국 부활의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왕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합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몸과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애틋하게 살다가 부부가 한마디로 먼저 이별하고 그러면 여보 천국 가서 또 같이 삽시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같이 또 부부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심은 다 같이 안 사기를 원하죠. 멘트가 그런 거죠.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여기서 가서 또 그분하고 또 살면 그 천국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이성이 있어서 또 뭐 사랑하고 또 뭐 이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전혀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새롭게 사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꼭 많은 분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과 함께 온 거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 오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의 씨와 피와 이 살을 주는 그리스도를 주는 그래서 약속의 자손까지 주는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1990년 전에 와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물론 천국 시민 다 아들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의 어떤 룰이나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아들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관과 윤리관과 그리고 더 신사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의로하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라. 그 나라는 거처를 섬기기 위해 우리 안에 임했다. 거처 교회를 온전하게 살아낸 이들이 훗날에 부활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고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영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쳤어요.